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목사님에게 영력, 체력, 지력을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계속 리모델링이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하게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며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귀하게 사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역시 화목하여 소망이 넘쳐서 이 땅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먼저 화목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력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랑이 되는 교회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공사 과정들이 안전하고 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를 통하여서 확장되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귀한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전반기 사역을 마치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하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의 대답은 주님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여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깨달음 아닙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왕이나 아니면 사사나 선지자들이 될 때, 왕이나 사사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임금이다, 왕이다라는 인정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따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31절에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역사가 다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전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냥 글로만 보니까 그렇지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간곡히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많은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셔야 한단 말입니까? 이 표현이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혼을 내시거든요. 베드로가 정말 충격받을 정도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혼을 버럭 내십니다. 주님께서 이 화를 베드로에게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 뒤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너무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자인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압제도 이겨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임금의 자리에 서시게 될 것이며, 나는 그 수제자로서 그 오른편에서 동일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욕심을 부려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바로 밑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나에게도 큰 영광과 승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랐으니 그도 내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상상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발언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34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면 어떤 것이 조금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이 표현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제일 처음 드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주님을 따르면서 있는 고난들과 역경들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정말 견디고 참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실 때 그 고난과 역경들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요, 그 사람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너 자신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 것을 알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실질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 너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이며 그 죽음이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결정, 너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죄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 자신의 생각이 펄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내가 붙잡는 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생각도 살아있었고 내 결정도 살아있었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커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준비까지도 다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다 죽이는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3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나를 살리고 따라오기 시작하면, 내 생각과 뜻을 그대로 살린 채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나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서 내 이득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결국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영위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속은 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생각도 죽이고 내 판단도 죽이고 내 꿈꾸는 나의 꿈도 나의 미래도 내가 상상했던 아름다운 나의 풍요로운 삶도 죽여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원리를 향해서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부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쫓아서 그래도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36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천하를 얻을 수도 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릇된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지 않습니까? 천하를 내 발밑에 두고 가장 뛰어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하를 얻으면 뭘 합니까? 그 영혼이 죽었는데요, 그 목숨을 잃는데요, 그 끝에는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데 그 천하를 얻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장을 섬기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물론 당연한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까지도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늘의 왕이신지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마치 나의 존재를 위해서 쓰임받는, 써먹을 수 있는 도구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사람들 위해서 서 있기 위해, 천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도 이 실수를 했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십자가가 내 등 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때로는 나의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미래와 꿈을 버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곳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뜻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을 자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됩시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전체를 구성했던 그 욕심들과 나의 생각들을 오늘만큼은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가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땅에 지금 아직도 숨을 쉬고 어제 밤새 죽어가지 않고 오늘도 나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한 분이신 줄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으며 그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라는 것도 알았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 차서 그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도구로 써먹으려 했던 본문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인생, 나의 꿈, 천하를 얻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